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아멘. 모압의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이제 15절에서 모압에 대한 아주 혹독한 그런 멸망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그 모압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모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1절과 2절인데, 먼저 1절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로부터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너희는 모압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제 모압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것은 이제 앞에서 나라도 멸망당했고, 그리고 그 나라가 황폐화되어서 정말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었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다 피신을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땅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번역한 카르라는 말인데, 이렇게 성경에 잘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순양을 나타내는데, 어린 양을 들여라, 보내라.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 이랬습니다만, 그냥 이 땅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땅입니다. 땅의 통치자. 그러면 여기서 땅의 통치자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러면 지금 역사적 문맥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있어서 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이런 애굽의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보면은 보내야 하는 목적지가 이제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원의 길이 제시되는 문맥에서 바로 어린 양을 여호와께로 또는 이스라엘로 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모압이 맨 먼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사실은 지금 모압이 겪고 있는, 모압이 당한 이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 원죄로 인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이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바로 이제 모압의 자손들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역사적 문맥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런데 어린 양을 보내라 그랬어요. 이때 어린 양이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제물로 쓰인단 말이죠. 근데 그때 쓰는 이제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의인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 자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방팔방으로 피난을 가서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그쪽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보내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가 있을 곳, 그거 이제 셀라를 얘기해요.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면 여기 셀라라는 곳이 어디인가? 이 셀라는 지금 이제 모압의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 맨 위에 암몬이 있고 그다음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셀라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바로 에돔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가 정복한 그 땅이 요 이제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황폐화되어서 이제 북으로 남으로 이제 이들이 이제 막 피난을 가게 되는데, 맨 아래쪽에 있는 모압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에돔의 땅까지 이들이 나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온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겪고 있는 이런 환란은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압을 멸망시키시는데, 그거는 뭐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아주 정말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잔인함과 폭력성과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건 보다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모압의 그 끈질김에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로 이들이 이제는 그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른 나라로 피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셀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바로 에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까지 쫓겨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 애들만이라도, 어린 양, 너희들의 어린 애들만이라도 바로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온산을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비견되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린 양과 딸 이렇게 되니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의 품을 떠나서 사실은 떠나보내는 건데, 마치 시온산이 뭐인 것처럼, 어머니인 것처럼, 그래서 딸로 나타내고 있어요.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원래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원래 이 모압도 뭐 암몬도 마찬가지고 에돔도 마찬가지고, 요단 동편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세 지파, 여기 전부 다 한 혈통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인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해라? 먼저 아이들을 먼저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2절에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은 문장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여기는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어를 그냥 똑같이 모압의 딸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1절에서 어린 양들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이제 3인칭 단수거든요. 그래서 2절의 맨 앞에 주어는 3인칭 단수고,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는 바로 모압의 딸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말에 뭐뭐이다 또는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이제 2번 사용되면서 절이 2개가 있는데 앞에 2절의 상반절은 먼저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둥지를 떠나는 새같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것은 둥지를 떠나는 새같이 될 것이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1절에서 이야기했던 시온으로 보내라고 하였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어린 양, 그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마치 뭐같이 될 거다? 둥지를 떠나는 새같이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이스라엘이 외국이고 적대국 아닙니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둥지를 떠나가는 새같이 될 것이다.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처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제 시온으로 보내지는 그들의 자녀들이 둥지를 떠나가는 새같이 앞날이 막막할 거라는 거죠.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하고 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막막한 처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버티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순식간에 시험이 오고 영적인 어둠이 딱 덮이면은 정말 이게 맞나 싶고 말이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압의 구원의 시작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원죄 가운데 있는 저주받은 이들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처지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다? 확실하지 않고 되게 막막한 처지다. 그리고 이제 하반절은 이제 모압의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어린 양과 2절의 우리말 성경 기준으로 2절에 주어로 나와 있는 모압의 딸들, 이 모압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머니들을 나타내겠고, 이 어머니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 장년들 전체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터에서 떠다니는 뭐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이게 지금 이제 뭐 뒤죽박죽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모압의 딸들에 걸리는 모압의 딸들이 있어야 될 자리, 모압의 딸들이 있는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은 1절의 어린 양,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딸들에 걸리는 이 동사는 뒤에 흩어진이라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이라고 번역된 요 동사가 모압의 딸들에 걸립니다. 그래서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샬라흐, 보내다 이런 뜻인데, 그의 이제 강조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푸활형으로 돼 있어서 쫓겨난 이렇게 되는 거죠. 쫓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또 모압 아르논 나루터는 어디인가? 이 아르논 나루터는 바로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에돔 지역으로 피난했던 모압이 이제 그곳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일단 보내라. 그런데 그 어미들은 지금 정착한 것 같은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다? 또 쫓겨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실은 부모와 어미와 자식을 떼어놓으면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면 어미가 가야 할 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자식이 있는 곳이겠죠. 근데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미워서 자식은 어쨌든 또 아끼고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자식을 보내기는 보내는데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는 안 가. 뭐 이제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모압의 딸들만 그렇게 지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지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는 그들이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뭐 해야 된다? 시온산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들이 지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정반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정말 끈질기다 못해 지독한 하나님의 집념과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데가 지옥이라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정말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완전히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곳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사실은 지옥을 거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자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지 않을 자가 없게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모압의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 바로 18장에서 앞에 15장에서 밝혔던 이 모압에 대한 이 냉혹할 정도의 이 멸망의 예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원죄 아래에 있는 이들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뭐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쉽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구원이 또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자기는 교회 안 갈지라도 애들은 교회 가게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압으로 대표되어지는 원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 원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왜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된 이들에게는 바로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가 그 저주 아래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원죄 아래 있는 이 모압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합니다만 반대로는 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부터 회개를 합니다만 죄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지 죄를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고난의 이유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당하는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들, 분명히 원인은 죄입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일체되기 위한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과 멸망을 예고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모압과 같은 처지입니다. 원죄 아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가정들마다 또 우리 민족 전체가 원죄 아래 있어요. 우리나라의 원죄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원죄는 분열이에요, 분열. 이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가 정말로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봐보세요. 남한, 북한 합쳐봐야 뭐 사실 손바닥만한 건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말입니다. 이게 온전히 뭐 이렇게 통일이 돼가지고 또 통일국가를 이뤘다 하더라도 온 국민과 이게 지도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된 적이 없어요. 뭐 삼국시대 때까지야 뭐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신라에서 통일한다 그래야 부분적으로 사실은 중국에게 일부 띄워주고 부분적인 통일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또 뭐 후삼국 시대 또 시작해서 또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쨌든 왕건이 나타나서 뭐 고려라고 하는 단일 왕조를 세워서 했는데 끊임없이 지방 호족들의 반란이 있었고요. 이렇게 정말 태평성세를 누린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외적은 들어오죠. 이 안에 또 들어오면 또 외적하고 또 내통하는 자들이 있죠. 변절자들이 있죠. 그렇게 하다가 썩고 썩어가지고 또 뭐 이성계가 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뭐 정말로 이것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뭐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뭐 동인, 서인 해가지고 끊임없이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이제 산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싶어요. 마치 그리스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산악 안에 있는 그 폴리스 국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땅은 넓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산들로 이렇게 지역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산과 강으로 그런 어떤 지리적인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전체가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의 역사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역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영 그리고 그 원죄 그건 바로 분열의 정신입니다. 하나 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들은 교회에 올 때 다 하나씩 우상들을 내려놓고 죄를 다 내려놓고 와야 돼. 근데 그때 만연했던 게 뭐였어요? 술, 도박, 여자였다고요. 그래서 가정의 순결 회복, 그리고 도박, 그리고 술, 중독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원죄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린 양들을 보내라 그랬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어줘야 되는 부모들의 사명이 뭡니까? 원죄를 끊어주는 거예요. 원죄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을 시온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원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따로 떼놓는 거거든요. 부모된 이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내력들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그런 내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된 여러분 대에서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 원죄로 인한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여이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셔서 이제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 또한 이방의 땅으로서 원죄 아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 세대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각 가문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부모의 세대 이후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